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25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강건함과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25년, 오늘이 벌써 5일이었습니다. 금방 5일이 지났죠. 아마 25년 한 해도 순식간에 지나가서 12월 끝에 서서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5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웠는가 하면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제가 육식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질병을 얻고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육식 위주의 식사가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로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퇴원하고 채식만 먹는데 한 일주일 채식만 먹으니까 어느 날은 저녁 먹고 났는데 운동 가려고 일어났는데 어지러워서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누웠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운동 가려고 하다가 오늘은 그냥 쉬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얼른 가서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하여튼 이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요즘 푸른 초장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25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년 한 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25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더 무겁게 질문을 바꿔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5년 왜 살려고 하십니까? 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지만 무게가 틀리죠.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왜 이 한 해를 살아야 되는지, 25년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매년 새롭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한 해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 1장 말씀 속에서 한 해를 살아갈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이유, 우리를 세상 만민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한 해를 펼쳐갈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되면 한 해의 삶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실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나라는 존재는요, 거룩하지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저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흠이 많은 존재예요. 저는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그러한 존재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점 많고 흠 많고 부정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 흠이 없게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흠이 없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들이 어디에 가서 나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육체의 때는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어내면 육체의 때는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
흠 많고 점 많은 인간의 죄악, 이것은 어디에 가서 씻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서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 가서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 가서 나의 죄악을 씻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진리는요, 너를 내가 구원해라. 그게 불교의 진리예요. 내가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너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 죄악의 굴레의 밖으로 나가야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는 수많은 승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로 가세요. 그 길 끝에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성철 승려, 그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청춘 남녀를 지옥에 떨어뜨리고 내가 간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직시한 거예요. 자기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죄로부터 과연 자기가 벗어났다라고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나의 죄를 어디에서 씻을 수 있겠어요? 돈을 많이 내면 나의 죄를 씻을까요? 중세시대에 교회에 몰려온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서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 지옥의 고통까지 다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마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믿음, 확신, 이것을 가지고 25년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5년을 살아가면 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공직자다. 공직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나는 공직자니까 그러면서 조심하잖아요. 나는 학생이다. 그러한 정체성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나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 살아가야지. 담배 피우려고 하다가 학생이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술 먹으려고 그러다가도 학생이 술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5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한 해를 사는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택함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전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잘 보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우리 6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말씀 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또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쉽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자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자. 그 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살자. 그 카톡에 그 푸사 글귀에 보면 나를 위해서 살자, 가족을 위해서 살자, 나만을 위해서 살자, 가족만을 위해서 살자, 그런 글귀가 많고요. 그런 글을 많이들 써요.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왜 남만을 위해서 사냐? 너만을 위해서 살아. 네가 최고지.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나를 위해 살자, 가족을 위해서 살자. 뭐 그 말 맞죠?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삶을 나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살자, 나만을 위해 살자. 100번 1000번 옳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쫓아갈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걸러봐야 돼요. 걸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되새김질 해봐야 돼요. 곱씹어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말이 맞는데 과연 맞는 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이 맞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그 방향이 옳은 걸까?
우리가 곱씹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맞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 그것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는데 문제가 있다. 맞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데 누구를 위해서 벌어? 나를 위해서 벌어. 돈을 버는데 누구를 위해서 벌어? 가족을 위해서, 내 처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잘못됐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잘못됐고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집을 사요. 나를 위해서 집을 사죠. 당연하죠. 그게 옳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고 옳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해요. 권력을 잡아요.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 출세하려고 사는 거지 뭐. 한 번 사는 인생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자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재미 없으면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제가 목회 안 하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높이 올라갈게요.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유세 부리면서 세상 한번 살아 봄직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잘못했어요. 그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종착점, 그 종착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종착점이 되어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거는요,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의 종착점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삶의 종착점이 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취미가 두 가지 있어요. 등산, 수영. 월요일 날은 제가 늘 산에 갑니다. 작년에 세어보니까 한 40개의 산을 갔더라고요. 많이 갔죠? 월요일만 52주 중에 40개의 산을 올라갔어요. 크고 작은 산. 그리고 주중에는 저녁 먹고 늘 평성 수련원에 가서 이제 1시간씩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게스만의 기도에 와서 게스만의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죠.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산에 가고 수영을 할까요? 건강하려고. 그런데 건강하려고 애를 써도 병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식단까지 이제 채식 위주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또 채식만 요즘 먹고 있어요. 그것도 왜? 내가 건강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의 그 운동하는 최종 목적은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려고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식단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술을 앞두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세 가지. 그런데 세 번째는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기도 제목이었고, 앞에 두 가지는 제가 본질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첫째, 제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더 목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질병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목회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질병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더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면 질병을 뚫고 나는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질병을 뚫고 가게 하신다. 그런데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더 목회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질병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께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목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더 목회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의 종착점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소망,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바램,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램과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에게 너는 앞으로 커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뭔가 바람과 소원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과 소원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습니까? 지 맘대로 산다고 그러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식 키우는 거더라고. 아주 부모 말 아주 세상에서 아주 가장 잘 안 듣는 게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저도 자식 키우면서 속을 바글바글 썩으면서 자녀들을 키워왔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가. 그럼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면 잘 사냐? 잘 살지도 못하면서 지겹게 말 안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그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을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김남도 교수가 작년 10월경에 트렌드 2025라는 책을 써냈어요. 해마다 써내죠. 그 책에 보면 올해가 푸른 뱀의 해. 그래서 뱀, 스네이크 이 단어를 쭉 풀어서 25년의 변화와 대처, 그것을 제시해 놨어요. 그런데 서두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5년도는 아주 어려운 해가 될 거다. 이 탄핵 사태가 터질지 김남도 교수도 몰랐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워질 거다. 많이 축소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하면서 뱀처럼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 뱀이 이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래요. 카멜레온 알죠? 카멜레온. 이 주변의 색깔에 맞춰서 자기의 피부색을 바꾸는 거예요. 바위 위에 딱 올라가면 바위 색깔로 자기 몸의 색깔을 싹 바꿔. 또 푸른 나무 옆에 가면 자기 색깔을 푸른색으로 싹 바꿔. 또 빨간색 옆에 가면 빨간색으로 싹 바꿔. 그래서 다른 짐승의 타켓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생존하게 자기를 변화시켜. 그리고 뱀의 특징은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 혀로 공기, 또 짐승의 움직임, 그런 것을 감지하고 또 온몸의 피부로 주변의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감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뱀은 이 사냥을 할 때 보면 하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개구리를 내가 먹이로 삼겠다. 그러면 그 한 마리, 그 하나에만 딱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먹이로 꿀꺽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25년을 살아갈 때 이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만 잘해라. 많은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잘하면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쭉 보면서 그러면 우리 시온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만 딱 한다고 그러면 무엇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를 딱 정했어요. 25년도는 목장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장 구성을 새로 하는데 목장 구성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목자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목자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이제 목장 모임을 가집시다. 막 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 목장을 만들어서 쫙 목장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요거 하나만 25년도에는 열심히 하자. 그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자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하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한테나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목자로 활동하시죠. 그렇게 제안을 하면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걸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잘하면 직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는 하자. 목표를 딱 세우세요. 하나는 이것은 내가 해보자.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요거 하나는 올해 좀 하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성도님들은 딱 하나를 집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시면요, 그 헌신과 봉사가 나를 살릴 거예요. 나의 믿음을 키워줄 거예요. 또 그
봉사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으로 승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래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 속에서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